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증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증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체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지만 그걸 구별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시고 오늘도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왜 우리에게 행하라고 자꾸 하실까? 이게 지금 이 기독교에서의 굉장히 지금 한 1000년 이상을, 1000년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뭐 오랫동안 예수님 이후 2000년이니까 뭐 2000년 동안 싸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이후에 또 몇백 년 동안 싸웠다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행함이 중요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에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건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선택하심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 마음의 선택이 온 것을 일부러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나에게 지금 임할 것 같지 않고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아셔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 이유는 뭐다? 너희 스스로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만족함을 얻고 그 만족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걸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주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날에 가서도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믿기는 하는데 이게 두려워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한 번이라도 이뤘어, 나는. 한 번이라도 난 했어 라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게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담대함이 믿음이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자꾸 덧붙이고 내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언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예언 없어? 아니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된다? 그 예언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 순간순간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언한다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그 예언이 맞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치자. 그러면 나는 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미루어졌다?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께서 오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들이 이야기했어요. 전쟁 난다고. 저는 그 사람들 다 가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사람의 깊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그건 우리나라 무당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예언을 인정하진 않지만 또 예언이 있다 친다면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의 때를 주시는데 그 형통과 공고의 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장래일을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는데 뭘 너희가 장래일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장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돼요? 내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왜? 사람은 행함으로써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해요. 여자들은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한다며. 남자들은 그런 말 하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해. 근데 여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해주기를 원해.
그럼 그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해요. 그 말을 해줘서 사랑하는 게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저도 가끔은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 손 얹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손 얹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게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 왜?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고,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야.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믿어. 그런데 내 심정적으로 내가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요. 왜?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도 그러셨대요. 주께서도 뭐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저분도 이 심판받고 이런 거를 갖다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정확하게 하지 않았으면 두려워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정말 하나님이 나를 혹시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행함을 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버릴지도 모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해야 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이제 행해봐라. 그 행함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는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남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가 헌신해줘라. 이런 것도 다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사랑이 잘 돼야 안 돼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사랑이 안 되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이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내가 지금 병행 어떤 거든지 한 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행하든지 사랑을 받든지 행하든지 사랑을 받든지 그걸 너희가 지금 계속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너희가 움직여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믿음에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자꾸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행함으로 무엇을 이루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행하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걸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아서 회개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자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매일 시간 시험을 보면서 네가 확인했니? 아유, 아직도 안 됐구나. 그래, 빨리 돌아와서 내 사랑을 받아라. 그럼 주님 안에 들어서 평안하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 또 나가서 행해보고,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에요. 내가 막 미워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빨리 회개하러 돌이켜야죠. 그냥 막 사람이 조속변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갑자기 아무 사건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하는 일이 막 얄미워질 때가 있어요. 막 그 며느리 버섯 뒤꿈치만 봐도 밉다며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거.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미움을 쫓아내야죠.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미움이 드러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 코로나가, 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잠재돼가지고 드러나질 않아. 음성이야, 계속 음성이야. 근데 저 속 안에 있어. 그래서 걔가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직전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죽기 직전에 양성 판정돼서 그러고 죽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겁니다. 나는 증상도 없는데 양성 판정을 빨리 받아가지고 금방 치료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요, 콧물 나고 조금 몸이 안 좋아도요, 금방 느껴요. 그런데 매일 걸걸걸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요, 아파도 이게 평상시 골골골인지, 감기가 걸려서 골골골인지, 코로나가 걸려서 골골골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터치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행하라고 하는지.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담대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 아멘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뭘로 증명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 내 자녀를 사랑해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남편을 사랑해라. 사랑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잘 안 돼. 막 미워. 막 싫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여러분들,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70 먹은 노인네를 어떤 분이 자꾸 말을 해서 그분의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70년을 그러고 사셨는데 그게 바뀌겠냐고. 그냥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집사님 마음을 바꾸세요. 집사님 마음을. 그게 제일 속 편해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던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럴 때 긍휼한 마음이 되는 거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데 그냥 긍휼해요.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긍휼해지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도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돌아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안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잘 안 돼. 이래서 우린 갈등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아닌가?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고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저것들 뭘 하든지 마귀는요, 신경도 안 써요.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선택된 자들을 흔들어 놓는다고, 영적 혼돈이 오도록. 그게 뭐예요? 너 말씀대로 안 하잖아. 너 말 안 되잖아. 너 행하지 않잖아. 계속 묻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딱 정해놨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아져야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럼 그게 나타날 때까지 내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행함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담대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셔서 2021년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